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주서망교회 김영민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요즘 날씨가 아주 맑기도 하고 쨍하기도 하고 덥기도 하면서 또 아침과 특별히 밤만 되면 쌀쌀해집니다. 예년 5월달이면 반팔을 챙겨 입었는데 아직은 좀 반팔 입기가 조금 그런 날씨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날씨 속에서 우리 주서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한 주간 은혜고 은혜 중에 복되게 지내셨다가 또 주중에 있는 수요 저녁 예배, 금요밤 기도회, 또 우리 주일 예배로 은혜 중에 같이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욥기는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도 그렇고 주 안에 받는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욥의 관점과 그리고 또 친구들의 관점이 부딪히면서 팽팽하게 싸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욥이 당한 고난을 부정하고 어리석게 보며 하나님의 저주와 처벌이라고 보는 것이 친구들의 관점이고, 욥은 자신이 부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리석지도 않고 지금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처벌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동역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있다.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는 지인의 지인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누구의 잘못 때문일까요? 그가 왜 고난을 당할까요? 그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스스로 해당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권면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특별히 25장서부터 27장은 욥과 그리고 또 빌닷의 토론으로서 세 번째 토론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 세 번째 토론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친구들의 관점과 욥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우리가 고난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빌닷의 공격을 살펴볼 텐데요. 25장은 빌닷이 다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이루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질서를 지키고 계신 분이다. 근데 이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말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이런 하나님, 크고 높으시고 전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에 비하자면 우리 인간은 한없이 미천한 존재다. 한없이 부정한 존재다. 그래서 사람은 구더기와 벌레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 자체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에 비해 사람은 약한 피조물입니다. 죄로 얼룩진 존재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제가 어렸을 때 무슨 가사인지 의미도 모르고 따라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 주여 이 죄인이라는 찬양입니다. 후렴에 이렇게 노래요.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하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노래가 참 안 되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복음성가의 가사대로, 노랫말대로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닷이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빌닷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저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구더기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맞지만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구더기고 벌레라고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 자신은 무지하다고 항변하고 있는 욥을 구더기와 벌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인즉, 의도인즉은 이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벌레고 구더기 같은 자라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야. 라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정죄하고 욥을 윽박지르는 의도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틀린 말 하나 한 것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다. 너는 거기에 비하면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정하고 또 구더기와 벌레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 않냐? 전혀 틀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6장, 27장 욥의 반응을 살펴볼 때 우리가 저 자신이 좀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온유를 좀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온유를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감출 수 있으면 감추고 의견 대립조차 하지 않는 게 온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온유가 아니라 회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공격에 대해 매우 정중해야겠지만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욥과 같은 확실한 태도를 가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욥은 26장, 27장에 거쳐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먼저 빌닷의 발언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비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빌닷과 친구들이 왜 왔어요? 욥을 위로해주기 온 거 아닙니까? 위로하고 힘을 복돋아 주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욥을 낭만케 하고 있으니 참 이게 얼토당토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빌닷이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구절이 26절 5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뿐 아니라 죽은 자들이 있는 영의 세계,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스월의 세계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동서남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악한 세력인 라합과 날렵한 뱀을 능히 물리치셨다고 말합니다. 이 상세한 설명은 빌닷의 1절과 3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제기하고 싶은 것은 14절. 이런 역사들조차,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알 수 없는 역사죠. 사람은 감히 인지할 수도 없는 역사죠. 이런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에는 단편인데 너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행사와 능력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말이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것은 빌닷의 4절서부터 6절의 한 말에 대한 정확한 반론입니다. 사람을 구더기와 벌레라고 했죠. 그 의도는 고난을 받아서 처벌을 당하는 사람을 구더기와 벌레라고 한 것이죠. 바로 욥을 지칭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에 대한 욥의 반론의 의도는 빌닷, 마치 내가 하나님의 모든 판단을 다 알아서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고난을 당한 모든 사람이 구더기와 벌레라고 말하는데 그건 주제넘은 거야. 너가 어떻게 다 알아?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고작해서 속삭이는 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반론이지요. 두 번째 반론은 욥은 한 번 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이게 27장이에요.
27장의 핵심은 7절서부터 12절입니다. 그것은 빌달과 친구들이 악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세요. 나의 원수는 악인과 같고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욥을 치는 자는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친구가 아니라 원수처럼 대합니다. 이에 대해 욥은 그들을 악인이며 불의한 자라고 말합니다. 13절서부터 23절 이러한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이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자손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칼에 죽게 될 것이고 굶주리게 될 것이고 죽을 병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욥의 자녀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재산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욥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들이 악인이기에 악한 사람이 망하면 사람들이요 위로는커녕 거봐 그거 잘못했더니 그렇게 되잖아 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긍휼을 잊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서 소리를 칠 것입니다. 이게 욥의 말이죠. 그들의 정체성이 악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방송 가족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들었을 사람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욥은,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욥기에 나왔던 욥은 자기 자신으로 읽혔을 것이며, 그리고 그 친구들은 자신을 정죄하고 낭망케 하는 자들로 여겼을 것입니다. 광야에선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보고 와서 이것도 멋지고 저것도 멋지고 이렇게만 말했어야 되는데 정말 사실을 말했어요. 야, 저기 성읍이 너무 견고해. 너무 튼튼해. 그리고 저기 그 가나안 족속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키가 크고 강대한 영웅이야. 우리는 그들하고 싸우면 백전백패야. 민수기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락의 차이는 있지만 악한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지칭했느냐? 메뚜기다, 벌레다 라고 지칭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한꺼번에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여기서 중요한 말이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진술만 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도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떤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지, 저기 성읍이 견고하고 신장이 장대하고 아낙 자손이 있으니까 우리는 메뚜기야 라는 게 사실의 일면, 진실의 일면이 있지만 그것의 의도는 스스로 벌레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불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정복 전쟁을 그들은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랑해야 했던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실제적 고백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벌레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까 복음성가처럼 스스로 벌레라고 한다면, 오주여 이 죄인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 벌레 같은 이 죄인을 용서받을 수 있냐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극히 옳고 합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로 주고 사신 것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거룩한 나그네라고 하며
성도들을 향하여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고 사신 값된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차원에서는 벌레만 또 못하다는 말이 맞지만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으로 여길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된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이런 정체성을 늘 흔들고 있습니다. 사탄이란 이름의 뜻은 잠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며 저주받은 자이며 심판을 받을 자라고 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짓말로 속여서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고 걱정과 근심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 지금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죄하고 시비를 거는 마귀의 세력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죄의 흐름을 거슬려 존재하려는 성도들을 항상 정죄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건 매우 실제적인 겁니다. 고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안 들어옵니다. 고난을 받게 되면 아무리 이게 이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앙서적을 통해서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를 거룩한 형상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가르침을 받지만 이게 마음으로는 안 내려와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나?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기에 편승하는 게 여러 보응신학인데 한 부류를 예를 들자면 가계 저주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각종 사고와 질병, 안 좋은 일들이 저주죠. 어느 분의 책에서 한 집안에서 암이란 저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저주를 끊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끊는가는 축사 사역을 한다든지 끊어내는 선포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보응신학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심지어 자기의 삶에서 죄를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못 찾아내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고 죄에 대한 저주이니까 자신의 삶에서 합당한 죄를 못 찾아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것을 처리하고 그 저주를 끊어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와 복이 흐르고 있다. 그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더기와 벌레와도 같다는 빌닷의 소리가 여전히 반복하여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 가계의 저주론대로 암의 저주가 흐르고 있고 실패의 저주가 흐르고 있고 그러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못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가치 없는 벌레와 구더기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조금만 나쁜 일이 있으면 언뜻 이런 생각부터 들잖아요. 내가 뭐 나쁜 짓 했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나 감시하고 계시며 잘못만 하면 옳지 요놈 내가 잘못하기만 기다렸다 이러면서 꿀밤을 주실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신 분인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는 게 마땅한데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직접 당하다 보고 견뎌오다 보면 이런 생각들에 쉽게 이끌리죠.
고난을 품고 살아가는 것,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고난의 이유와 목적은 아픈 시간 뒤에, 그러니까 이 고난의 시간과 의미 속에서 고난의 목적과 의미를 아는 것은 거의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욥기 말씀을 듣고 아무리 무슨 말씀을 들어도 고난 속에 있을 땐 정말 욥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어렴풋하게 이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능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했던 그런, 뭐라고 할까요? 거룩한 도구였구나 라고 짐작할 뿐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봅시다.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길 원하셨으나 기도하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인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결코 우리는 벌레도 아니고 구더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광야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때로 광야에 있어서 우리의 제사장적 사명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곤 합니다. 우리는 욥처럼 우리를 낭망시키는 보응신학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오거든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보응신학의 소리는 그것을 해결하는 잘못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보응신학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난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의 동역자님들을 보시면 그냥 손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낭망하여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 당하는 그 성도님, 그 동역자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붙들고 고난 중에 인내하시는 주소망교회 그리고 방송가족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빌닷의 여러 가지 공격과 여러 가지 소리에 우리가 귀를 닫으며 분별하며 우리 자신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해진 그 은혜를 늘 묵상하는 주소망교회 방송가족 여러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